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노예 주간으로 교회를 설립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할 것인데 우리는 성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옛 사건과 그 사건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제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루터를 구원하여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도록 사용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안에서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되찾은 십자가의 복음을 늘 새롭게 기억하고 깨달아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표제는 사실상 우리가 매일 되새겨야 할 성도의 신앙 법칙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창세기 1장을 믿을 수도 없고 참되게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도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도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서신서도 곳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와 신자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첫 두 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라보다, 이 말 헬라어로는 아포론테스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바라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눈을 고정시키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각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눈을 계속해서 고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해하는 행위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나 대상을 그냥 넋놓고 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혼의 행위인 거죠.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믿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의 달리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마라톤을 달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믿음의 영웅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지요. 그리고 이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주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세상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물질에서 그리스도께로, 돈에서 그리스도께로, 다른 세속적인 기대에서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실족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 때 사소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진실한 신자는 그 주변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아무리 바라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 믿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서, 평탄한 환경에서, 좋은 부모에게서 그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노래를 하죠. 우리 역시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참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이 짧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를 수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할 때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이 믿음의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창시자예요. 창시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테스인데 그 뜻은 완성자 또는 종결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말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거예요. 즉, 나를 구원하는 나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의해 진행되고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모두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이 뭡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믿음. 구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율법주의, 신복음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율법주의, 신복음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믿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자.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만 하신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간에게.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된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16세기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왜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가? 그건 바로 로마 천주교회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도 선행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반쪽짜리 구원이고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예요? 결국에는 실패하는 구세주인 겁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신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어도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구원을 내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단 한 명도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헛되이 죽은, 헛되이 실패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교회, 집단, 천주교, 알미니안, 바울의 세관점, 신복음주의, 신율법주의 다 이단인 겁니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들어요? 실패한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행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혹시 안 넣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세요.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빼놓는데 어떻게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룹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의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쪽짜리 구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여 섭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든지,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그 어떤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의 알량한 봉사와 성취와 업적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결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믿음으로 행한 봉사가 자기 공로로 둔갑되지 않도록 자신을 내세우고 뻐기는 업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들답게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나는 섬길 수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청지기는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이죠. 그러니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가 개척된 지는 지금 3년이 지났고 노예 주간으로 설립한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헌금, 기도, 헌신, 지금도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섬기면서 고생하는 것, 마음이 아픈 것, 때로는 상처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실 것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영광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자랑하고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라면 믿음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시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제외할 수 없는 믿음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기쁜 사람들입니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믿음의 특징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 사귄 연인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늘 보고 싶고 아예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출근을 안 하고 아내 얼굴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출근을 안 하고 아내 얼굴만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참된 믿음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남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출근을 안 합니다. 신자인 아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식탁을 준비하지 않아요. 신자인 학생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경시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믿음 또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진실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즉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열매로 맺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반가워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나 고난조차도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조차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크라고 키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와 인격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만들고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일합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겁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산중에 있었고,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궁핍했고, 환난과 학대를 겪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견디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사모합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믿기 때문에 달려나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의 품속으로 달려듭니다. 참된 자녀는 참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경주를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구원과 천국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견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어요.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평생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면,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만해. 야,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너 여기서 더 달려가봤자 나아질 것도 없어. 계속해서 멈추고 싶게 유혹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더욱더 달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즉 구원과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